복음은 듣는 거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듣는 데서 그치면 그 복음은 씨가 뿌려졌는데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는 것.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알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등 뒤에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뒷담화와 험담을 합니다. 순종하는 듯 하지만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희생하는 듯 하지만 자기 이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위선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가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지는 최초의 자리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최초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셨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낳으셨다. 사랑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내러티브하고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옛 창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 창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새 창조가 일어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새 창조가 그러한데 옛 창조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그 일로 새 창조가 일어나듯이 옛 창조 처음 창조 때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냐?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정이 에덴 동산에 맨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대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엄청 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님이 거의 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이사야 64장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 나오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보여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흙에서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마치 토기장이처럼 그 주님의 손으로 만든 그 손길이 뭐예요? 사랑의 손길이라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에서는요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앞뒤를 보면 그가 누구냐면 이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거의 처음 듣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지금 보면 이 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를 그렇게 부를 거다.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요. 우리가 갓난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가장 최근에 갓난아이를 키우셨던 우리 집 뭘 기다리셨어요? 뭐가 어떤 때가 감격스러워요? 애가 뭔가 이제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빠라고 했어. 엄마를 불렀어. 아니야, 엄마 먼저 불렀어. 아빠 먼저 부른 거야. 그때 그 감격. 뭐 비슷하게 뭐 대충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걸 엄마로 듣고 싶고요. 아빠라고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만 보고 계신 거야. 아빠 소리 좀 한번 해봐. 막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아빠 해봐.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하면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네가 바로 자녀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요, 천국의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이야기는 죄로 깨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천국의 가정이 다시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창조되고 또 구원받은 자녀들인 이 천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들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천국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천국의 가정에 그러면 자녀와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1절에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말 좀 들어라 형아. 말 좀 들어. 봐봐, 여기 성경에 엄마 아빠 말씀 들으라고 돼 있잖아. 순종하라. 그런데 자녀들은 좋아할까요? 예전에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한반이반 얘기하면요, 이제 잔소리꾼이 되고요, 심지어는 꼰대 취급을 당하기 쉽습니다. 말에 권위가 있어야 순종하는데 예전에는 그 권위를 기본적으로 사회가 뒷받침해 줬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 전통의 장유유서, 군사부 일체, 이 아버지 어른들의 얘기를 뭐요? 왕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등치를 시켰잖아요. 대단한 권위죠. 예. 그런 유교적 전통 아래에서 위아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어른들에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또 순종하게 하는 그 권위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어떻습니까? 산업사회 이전에는 어른들이 지식과 경험의 보고였습니다. 뭘 알려면, 뭘 배우려면 어른들한테 갔어야 되죠.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어른 앞에 앉아가지고 글을 배웠고 가르쳐주는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때로는 혼나면서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에게 아니면 배울 곳이 없었어요. 평생을 두고 그 배움을
받아야 됐고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그 탁월함을 또 뛰어넘기 이것이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한 동네 비슷한 지역에서 계속 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르쳐주고 전해받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 바닥에서 살으려면 어른들에게 공경을 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평생 살 수도 있었던 그 고향 동네를 떠나게 되었죠. 대학에 가서 배우고 도시에 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어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러다가 이제 훌쩍 이렇게 21세기로 넘어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이제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와 IT 시대, 나아가서 세계가 한 덩어리인 세계화 시대, 지식과 경험이 왕래하고 변하는 그 속도가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니에요? 어제는 맞는 말인데 오늘은 틀린 말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유용한 기술이었는데 오늘 신기술이 등장해서 낡은 기술이 돼버려요. 아이들은 더 이상 지식과 경험을 어른 세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궁금하다고 어른들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까? 집에서? 겨우 물어보는 거 뭐예요? 엄마, 내 바지 어디 있어? 내 물건 여기 어디다 놨는데 어디다 치웠어요? 그런 거 물어보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잘 해결합니다. 이제 손바닥에 다 있어요. 해결책이 다 휴대폰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모르면 구글과 네이버에게 물어보죠. 오히려 어른들이 무엇을 말하면 애들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틀렸다고, 엄마, 아유 아빠 몰라요, 그거 모르는 거지, 그거 이게 맞는 거예요, 알려줍니다. 정정해줘요. 아이들이 아는 것을 어른들이 모르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른들을 존경하던 이유들을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지식과 경험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세상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식과 경험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이지만 사랑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결국은 사랑이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 얘기로 잠깐 다시 가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자녀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 당신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랑을 순종과 같이 놓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순종과 같은 것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과 순종을 지금
이꼴 같은 것으로 지금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10계명 말씀 한번 보죠.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복 받고 싶으시죠? 1000대까지 계속되는 복.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받아져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뭐하고 지금 같은 거로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해요. 사랑 이꼴 순종,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성경에 두 번 10계명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공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10개 계명 중에 6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칙을, 그런 기본을 갖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다. 10계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영어 번역은 이 단어를 hono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예롭게 해라. 너희 부모를 명예롭게 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한결같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다윗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hilkiah의 아들, 제사장 hilkiah의 아들 에레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름을 그냥 갑자기 탁 던지지 않고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항상 구약이 그렇게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이 부모의 삶과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부모를 통하여서 받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은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나의 아픔은 부모의 눈물이 되는 거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또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족보가 좀 상이합니다. 뭐 족보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식이 틀려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3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에게로 내려오죠, 족보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모든 인간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위로, 거꾸로 위로, 그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공경하라는 말씀은 너의 출발이 어딘지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내가 바로 누구요?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그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구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과연 이런 사람을 공경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매춘부 라합이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은, 참 이거 정말 요즘에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불륜 관계였던 밧세바도 있고요. 모압 사람인 이방 여인 룻도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겠어요?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 결국은 연결되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경 못할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사람살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천국의 가정의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 4절에 보면 뭐뭇을 하지 말라와 뭐뭇을 하라. 대조적인 끝이 서로 대조가 되죠. 하지 말라, 무엇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뭘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화를 나게 합니까? 자녀들을 자기 감정 못 이겨서, 자기 기대를 투사하면서, 자기 경험을 강조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맘대로 키우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지금도 저도 지금 다 있죠? 다 애들이 어리나 크나 다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부모는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방법을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련되게 하면서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마다 자식들은요,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쌓이다 폭발하는 거죠. 노여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아들, 딸들의 삶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39편 말씀 16절 말씀 뒷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태어나기 하루도 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계획표가 지금 짜여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이지 자식 인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자식을 부모를 떠나야 하는 존재로 가르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식을 부모를 떠나야 하는 존재로 가르쳐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도 좀 더 많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를 안 떠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왜요? 지금 우선은 그 그늘 아래가 편하거든요. 예? 해주는 밥도 먹고 아직도 용돈도 타서 쓰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어요? 자식들이 떠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서운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요, 결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를 떠나는 것.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몇 절만 더 올라가서 31절, 5장 31절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떠나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이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도록, 알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통해서 왔지만 그렇게 말 그대로 나를 통해서 온 거예요. 나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딸을,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려놓아야, 떠나보내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이렇게 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숙제예요. 잘 살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물려주시겠어요? 설령 가진 것이 많아서, 재물이 있어서, 집도 여러 채라서 그렇게 막 물려주신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탕자는요,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것 없어서 나중에 대지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삶에 가장 필요한 그 가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진 것들이 그냥 물을 움켜쥐듯이 그냥 싹 다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 아니에요. 뭘 남겨주시겠어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성령님이 지금도 내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거 아니겠어요?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제 2해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어릴 적 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사실은 이제 자주 하셨었는데 그날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날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서 그냥 등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꽉 붙잡고 옷을 꽉 붙잡고 비포장 신장로를 막 그렇게 자전거 뒤에 타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페달을 밟고 가고 계시다가 물으시는 거예요. 성우가, 너는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갑자기 제가 생각해서 대답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셨다니까요, 자주. 그러면 저는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고 또 물으셔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요,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부모는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이 땅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하늘에 계신 분이 진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이 진짜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집에서부터 이제 살아서 천국의 가정에 사시는 그 행복함이, 그 천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기를, 그래서 우리 집이 들어갈 때마다 에덴 동산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